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은혜의 비가 가득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몸이 풀지 않으시다면 잘 일어나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되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그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산을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사 함께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의 저희를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 저희는 주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 시간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 다시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우리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목소리를 한번 선포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낮은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등바등하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분이,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게 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자리로 이끄신 줄 믿으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원하고도 단번에 드려진 바 되신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님만을 묵상하며 예수님만을 기억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가기 원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후에 이종웅 형제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등바등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쫓기면서 삶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피곤한 몸을 이끌어서 아버지 우리의 그 죄된 죄악된 본성 가운데 이곳을 거슬러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예배를 삼아 나오게 하신 그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받아 이 예배 가운데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또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앞번에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드려진 바 되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영광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주일을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를 잘 마치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한민국이 평화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지만 확진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후유증 없이 회복되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청년부 안에서 117 운동과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삶의 유혹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청년부가 한 마음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저희들 은혜 받고 말씀 붙들며 어렵고 힘들 때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첫째 주부터 이제 저희 3부 예배가 없어지고 기존대로 이제 2부 예배를 통합하게 됩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11시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시고 이제 식사는 안 합니까? 네. 정유 모임을 조금 더 길게 가지도록 합시다. 네, 회비 광고 매달 직장인 10,000원, 학생 5,000원입니다. 또 1, 2, 3월 달 안 내신 분들 이제 신경 써 주셔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배 회복 프로젝트 실천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처럼 5분 일찍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채연이가 이제 직장이 19일 날 서울로 발령이 나서 우리 앞에 나와서 이제 축복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돼. 우리 손을 앞으로 내밀고 세연을 축복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별 축복 프롬프로 우리 세연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할까요? 너
보통 이거 떠나 보낼 때 이렇게 축복송이 좀 약간 잔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채연이 앞날이 또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이렇게 강건하게 잘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찬양한 거죠, 그죠? 네. 이 시간 제가 또 채연이를 또 축복하면서 채연이 앞날을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채연이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연이가 이제 또 이렇게 직장을 서울로 발령받아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또한 채연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언제나 힘든 일 가운데서도 즐거운 일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연이가 그곳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다 고백하며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채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서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또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지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채연이도 돌아다니면서 서로 축복하며 네,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즐겁게 찬양해 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합시다. 일어나면 되겠어요. 로마서 7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다 같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갑시다. 망치를 가지고는 못을 쳐야 하죠. 그런데 이 망치가 치는 것이라고 이걸로 피아노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피아노 깨먹는다고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겠죠. 망치를 용도대로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줄 수도 있고 사람을 절망과 노예 상태로 빠뜨리는 폭군 혹은 아주 악한 남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용도대로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하다. 율법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우리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바른 입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 계속해서 강조해온 사실은 율법은 사람이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그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만 우리는 죄를 그 묶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마음 속에는 이 율법을 생각해 볼 때 율법이 잘못된 것인가? 율법이 죄인가? 이런 질문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이 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한계와 그리고 이 율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에 대한 용어 설명부터 좀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할 때에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해로 들어가야 돼요. 좁게 이야기를 하자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의 책들,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을 율법이라고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넓게 이야기를 하자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성경하면 뭐밖에 없다? 구약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면 좁게는 유대인들이 모세의 책으로 이해를 하고 넓게 보면 구약 전체로 이해를 한다. 율법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전히 그 압축해 가지고 엑기스를 내잖아요. 그러면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그렇게 여러분이 율법이라는 용어를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보편적으로 좁게 이야기하자면 모세오경, 넓게 이야기하자면 구약 성경 전체, 이걸 완전히 압축해 가지고 엑기스를 낸다면 십계명.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율법 그러면 계명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율법 혹은 계명의 기능, 자, 이것이 무엇인가? 자, 율법의 기능은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먼저 율법이 죄냐? 율법의 정체를 묻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율법은 결코 죄와 같은 부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돼요. 우리가 로마서 7장 5절에서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욕을 일으킨다, 탐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죄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탐심을 일으켜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본다면 율법이 문제가 있다, 율법이 죄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은 결코 죄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일 뿐이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율법을 알지 않고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해 온 것처럼 거울과 같은 역할, 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거울을 들여다봐야 빛이 있어야 우리 얼굴에 때가 묻었는지 검댕이 묻었는지 이걸 알 수 있듯이 율법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져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가 있어도 이게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 같아가지고 죄로 제대로 인식을 못합니다. 바울도 7절 후반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듯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계명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바울도 행동으로만 죄를 안 지으면 진짜 죄를 안 짓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도둑질을 남에게서 물건을 훔침으로 안 하면 율법을 지킨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계명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이 오니까 앞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까지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탐심을 가지기만 해도, 물건 안 훔쳐도 탐심을 가지기만 해도 그게 도둑질한 거였다는 거예요. 이 계명이 계명답게 제대로 나한테 와서 빛을 비추니까 그제야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던 거 껍데기만 지킨 것일 뿐이었구나. 내면은 전혀 지키지 못한 것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율법이라는 것은, 계명이라는 것은 죄를 제대로 죄로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체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사회법 어기지 않고 남을 실제로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탐심,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탐심이 올라와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그냥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뭐 혼준 순결을 지키고 결혼한 후에도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 잘 지킨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에 대해서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이 율법이라는 것은, 계명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드러내어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 여러분께서 이 율법의 기능, 계명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율법의 한계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율법의 한계, 계명의 한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율법 없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사실 한 가지였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이 율법이라는 걸 원래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마음에 이 양심에다가 소위 도덕법이라는 것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만큼 찬란하게 밝은 빛은 아니어도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말이, 생각이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죄가 아닐까? 이런 불편함, 이런 부담을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나름대로는 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도덕법을 따라 가지고 의를 이루어 보려는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율법을 따라서는, 이 도덕법을 따라서는 절대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율법 지켜서 내 마음에 어떤 희미하지만 도덕법이라는 이 빛을 따라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율법의 한계, 이 계명의 한계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계명이 이 죄와 마주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이걸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율법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한계는 우리가 5절에서 로마서 7장 5절에서 보았던 부분인데 죄에게 이용을 당해서 우리 안에 탐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첫 번째 한계는 죄에게 철저히 이용을 당해서 우리 속에 탐심을 일으키게 된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율법과 죄가 만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죄는 계명을 딱 만나는 순간에 옳거니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내가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오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죄가 그 사람 속에 잠잠히 숨어 있어요. 어둠 속에서 잠잠히 숨어 있어요. 인식을 못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인식 못하니까 죄도 그 어둠 속에서 잠잠히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걸 죄가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죄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죄의 정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어둠 속에 잠잠히 있는 상태, 이게 죄가 죽었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빛이 비추어서 이 죄의 정체가 노출되는 거예요.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죄는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서 내 존재를 부각시켜 줬으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제부터 활개를 쳐야지. 이렇게 죄는 율법의 빛이 비칠 때에 그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안에서 활개 쳐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과거 KBS에서 사건 25시라는 범죄 안전지대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1993년 5월부터 이듬해인 1994년 9월까지 방영이 되어서 여러 미제 사건을 해결하면서 소위 TV 해결사라고까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세 가지 이 미해결 사건을 이 방송을 통해 해결을 해내면서 국무총리가 제작진을 불러가지고 격려를 할 정도로 이 방송이 잘 나갔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채 2년이 되지 못해서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선정성 시비 때문에 너무 프로그램이 선정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방 범죄 때문에. 바로 이 모방 범죄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어 버렸어요. 범죄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깨워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접하면서, 방송이지만 접하면서 범죄의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알게 되니까요, 사람은 그걸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방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와 만날 때에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만 한다면, 부부 관계 안에서만 성을 활용한다면 간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오면서 빛이 찬란하게 비치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성을 보고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을 한 것인데, 아무리 내가 혼전 순결을 지키고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잘 머물러 있어도 다른 이성을 보고서 음욕을 품기만 하면 간음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알고 나니까요, 내 마음 속에 음욕이 잘 통제되고 해결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간음에 대한 진짜 정체가 드러나 버리니까 우리 죄는요, 이전까지는 그 껍데기 안에 머물러 있는 선에서 잠잠히 있다가 그 실체가 드러나 버리니까 그걸 갖다가 모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게다가 율법의 구속이 느껴지니까, 율법이 억제하는 게 느껴지니까 더 반발하면서 우리 안에 탐심을 더 크게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가 율법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우리 안에 죄를 억제하기는커녕 더 탐심을 불러일으켜 버리게 만든다.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한계입니다. 죄를 억제하기는커녕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더 탐심을 일으키게 만든다. 이 첫 번째 율법의 한계. 자, 율법의 두 번째 한계는 죄 때문에 사람에게 사형 선고밖에는 못 내린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 때문에 사람에게 사형 선고 외에 더 내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과거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에게 할례당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육체를 자랑하자면 나도 할 말 많은 사람이다. 나도 바리새인 출신이고 율법에 의해 대해서는 흠이 없었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율법 얼마든지 나도 지켜내고 있었고 흠 없게 율법을 잘 이루었어. 이게 그 율법을 모를 때,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 율법을 못 깨달으니까 껍데기를 지킨 것 같고 정말 율법을 잘 지켰고 의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율법을 못 깨달을 때 내가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조명 안에서 이제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껍데기밖에는 지킨 게 없었구나. 지금까지 율법 지키고 흠 없이 행동했다는 것은 착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율법의 칼날이, 율법의 사형 선고가 자기를 겨누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율법을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죄가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속에 탐심을 일으키면서 활개를 치고, 그러면 율법은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고, 이걸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고 나는 죽었다라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본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전제 아래서만 그 내면적인 의미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 때에만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인에게 사형 선고밖에는 못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핏줄을 이어받아 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율법을 만나 가지고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는 순간 이미 실패자로서 율법에게 사형 선고받는 것 말고는 우리에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걸 보면 마치 죄가 율법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만 같아요. 자, 앞서 이 죄라는 것이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는 우리 안에 뭘 일으킨다 그랬습니까? 탐심 일으키죠. 게다가 탐심을 일으키고 나면 율법은 그걸 보면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죄는 율법을 이용해서 폭군 노릇하도록, 그야말로 악질 남편 노릇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의롭게 되려고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몸부림과 노력, 이게 과연 될 수 있는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계명을 지켜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율법의 한계, 계명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복습을 해봅시다. 율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좁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책이고, 넓게 이야기하자면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 했죠. 그걸 완전히 압축해가지고 엑기스를 내면 계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계명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양심에 걸리지 않게 행동해가지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아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 빛으로 우리를 제대로 비춰주면 죄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이 빛을 비추는 걸 기회로 삼아서 더 난리를 쳐버리고 탐심을 일으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는, 계명을 지켜 가지고는 절대 의롭게 안 된다.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율법에 대한 결론과 활용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먼저 율법의 결론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어떤 결론 내리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왜냐하면 보세요. 죄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율법이 아예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니까 이건 율법이 정의롭다는 말이거든요. 불의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비록 율법이 죄에게 이용당해서 우리 안에 탐심을 일으킨다고는 하나, 율법은 그런
탐심과 죄를 보는 순간에 사형을 선고할 만큼 죄를 극렬히 미워하고 죄와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은 율법 자체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계명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성품을 드러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도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흠이 있거나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라는 것이 율법에 대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이 율법을 제대로 그 용도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유익을 주도록 제대로 활용하는 것인가?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율법의 활용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자, 적법하게 적절하게만 잘 사용한다면 큰 유익을 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사용한다는 건가? 디모데전서 1장 1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1장을 읽어보시면 율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죄인을 위한 것이다 라는 점을 보여주면서 이제 11절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의 빛 아래서 사용하면 적법하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람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빛 아래서 율법을 사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3절로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의 빛 가운데에서 율법을 잘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체를 드러내어 그 죄의 간악함, 간교함, 더러움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자,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넓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당시에는 로마서가 기록될 때만 해도 신약 성경이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없을 때예요. 교회에게는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예요. 이 구약 성경이 복음이라는 빛 안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용도로 활용할 때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심히 죄되도록 사용할 때에 복음의 빛 안에서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는 사실은 절망 가운데 빠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통나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탐심, 온갖 종류의 탐심, 사람마다 참 달라요. 여러분 나이 때에 어떤 형제나 자매들은 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고개를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욕이 여러분들의 가장 버거운 탐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음의 나이에도 뜻밖의 성욕보다는 나는 성공해야 돼. 내 인생의 가치는 성공에 달려 있어.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벌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가 남들에게 있어 보이고 남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거느릴 수 있는 것, 이게 내 인생의 가치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명예욕과 성공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예요.
사람마다 이건 달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 가지고 그와 같은 다양한 탐욕이 드러나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이 나한테 내 삶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좌절하는 게 오히려 율법을 제대로 쓰고 하나님 말씀의 빛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빛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처음 만나잖아요. 단순히 희망을 여러분이 거기에서 얻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1장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복음을 자랑할 때에 그 다음에 복음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했어요. 희망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현실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 인식,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사회적으로 법을 안 어겨서 남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볼 이유도 없고 그러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렇게 멀쩡해 보였는데 내 속에는 음욕이 고개를 치켜들고 있고 남들을 짓밟고서라도 나는 성공해서 내 인생을 남들보다 빛나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욕구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나한테 잘못한 것 없어도 내가 불편하게 느끼고 내가 별로 안 좋게 본다면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을 제쳐버리고 싶고 내 인생에서 미워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율법의 제대로 된 활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사형 선고 아래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수록 그 다음에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게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내 안에 있는 작은 이 탐심 하나만으로도 온 율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내가 받을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율법의 빛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율법은 우리의 눈을 한 곳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빛 가운데에서 누구도 율법을 지켜내어서 의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해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는 스스로는 아무런 의롭게 될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면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는 이 절망감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여러분이 감정으로 그걸 크게 느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감정은 사람마다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감정의 어떤 그 얕고 깊음 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절망이라는 이야기를 쉽게 하면 안 돼요. 인식에서부터 일단은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인식으로 나를 율법의 빛 가운데에서 알기 시작할 때에
율법은 등을 떠밉니다. 갈보리 언덕으로 등을 떠밉니다. 거기에서 나의 자리에 대신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죄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아버지께 처벌을 받으신 예수, 그분이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올바른 활용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는 힘이 없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가능성이 없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아예 없고 능력이 아예 없다. 절망감을 가져다 주지만 그 절망감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이 길을 알게 되도록 여러분을 이끄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등 떠미는 역할, 이게 올바른 활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참 이 탐욕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얼마나 이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인가. 특히 여러분들이 그 약한 부분 있죠. 사람마다 이 약한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 이 죄를 버리고 싶고 저는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일어서기도 전에 이미 그 회개했는데 또 이게 욕구가 고개를 들어요. 그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죠? 안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그 저의 문제를 놓고 회개할 때 제일 참 비참했던 게 언젠가 하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이 죄, 내 속에 있는 이 욕구를 버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올라와. 속에서 또 고개를 들어. 저는 그게 제일 좌절스러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일어서서 어디 그 기도하고 문 밖으로 나갈 때 그 생각이 나기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기도하고 이 문제로부터 다른 걸로 내 시선을 돌리고 싶은데 또 그게 고개를 들 때, 특히 그 여러분의 나이 때에는 저는 성욕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이 음욕을 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하고, 아니 기도가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일어서서 나가다가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어떤 기도를 더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또 바로 떠올라. 참 이럴 때는 이런 의문도 일어났어요. 내가 회개를 잘못한 건가?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이 정말 죄 문제를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대로 고민하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거예요.
아니 실수해서 넘어졌더라도 기도하면서 이게 다 떨어져 나가버리면 상관없겠는데 회개하고 미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또 올라오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간음은 그냥 몸으로 저질러야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와닿게 하자면 여러분들이 그 야동을 봐도 솔직히 간음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제대로 그냥 껍데기가 아니라 탐욕까지도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고 싶다고 고민할 때에는 좌절감 외에는 느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와 같은 우리 자신에 대한 좌절감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그게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율법의 올바른 활용은 어디로 시선을 들게 만든다 했습니까? 나한테 소망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돌아서서 또 죄 짓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도말하신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게 하는데 율법의 올바른 활용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는 부분을 잘 캐치를 하고서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좌절감이 밀려올 때 탐욕의 문제를 말씀의 빛을 통해서 눈을 떠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루기 시작할 때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때의 마귀는 여러분들을 그 좌절감 속에 묶어두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머물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받게 만들려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사랑 안에서 뜻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동,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거저 얻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자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신비로운 이 우리의 머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하나님 사랑받는 거예요. 몸부림쳐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의 빛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때 거기에 머물러 묶여 있도록 공격하지 못하게 거부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한 것이 없어도, 아무런 한 일이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려 내 죄값을 지불하셨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은 율법의 정죄가 없어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율법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법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는데, 감히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해요? 감히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요?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마음의 죄를 깨닫게 되고,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실망하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고민이 일어날 때에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 흘리신 보혈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여러분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넘어지는 거 겁내지 말고, 또 회개라는 것은요, 여러분 발목 잡고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너희 죄를 자백하고 너희 죄를 나한테 알아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살리시려고. 죄를 짓고 또 실패했을 때, 같은 부분에서 또 실패했을 때 벼룩 또 낯짝이 있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해결 못해요. 주님께 내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라고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발목 잡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빛으로 우리를 스스로에게 좌절케 하시는 것은 우리 발목 잡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게 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의, 우리의 거룩,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율법의 기능과 한계와 올바른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자, 이 율법에는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한계가 있다 했죠. 첫 번째는 죄와 만날 때 죄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해서 우리 안에 뭘 일으킨다? 오히려 탐욕을 일으킨다. 그러고 나면 율법은 폭군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게 율법의 한계라고 했어요. 이 율법 가지고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다. 여러분이 착하게 행동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이 율법을 가지고서 복음의 비단에서 활용하는 것은 죄로 심히 죄되게, 이 율법의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기를 구하면서 여러분 껍데기로 죄를 보는 게 아니라 탐심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밝히 보면서 나한테 대해서 좌절하고 희망을 갖지 마세요.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것이 율법의 올바른 활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잡지도 못하게 하고, 마귀가 율법으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충분합니다. 그 피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피로 나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말씀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참 불편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이 시대에 내가 그냥 드러난 말로, 행동으로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남들 보기에 참 괜찮은 사람으로, 남들 보기에 참 저 친구는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그렇게 우리를 착하게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안에 숨어있는 탐욕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 탐욕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받았고 진노받게는 자격 없다는 것을 보게 하셔서 나를 신뢰하거나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께 눈들게 해주십시오. 예수만이 나의 의로움, 예수만이 나의 거룩함, 예수만이 나의 회복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붙들 수 있도록 율법이 나의 등을 떠밀도록 활용을 하게 하시고, 주님 나한테서 절대로 가능성을 두거나 율법의 정죄 아래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묶여있지도 않도록 나를 도와주셔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계속 기도할 때 특별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세계 가운데 구하는 시간 구하며 나아갑시다. 먼저는 20대 대선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는데 그 가운데도 참 많은 갈등과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들을 진정시켜 주시고 그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시며 정말 하나 될 것 같지 않고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갈등들을 해소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들, 하나 되는 모습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그 완악한 통치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완고한 마음을 꺾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결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20대 대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땅 가운데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얼마나 많이 미워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아버지, 성별 간에 갈등하고 지역 간에 갈등하고 세대 간에 갈등하는 모습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수잡하게 수확하게 드러나고 나타나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면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갈등이 해소되고 정말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미워하는 그 모습들이 조금은 가라앉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루씩 평화를 가져다 주시옵소서. 정말 그 완고한 통치자의 마음을 아버지 그 마음을 꺾으셔서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을 끝내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을 종결케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그 땅 가운데 사상자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고 더 이상 살상이 행해지지 않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이 땅을 하나님의 그 나라답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 예배, 우리 참청년부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벤트를 통해서 예배 시간을 지키고자 노력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향한 태도들이 변화되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회복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고자 애를 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애를 쓸 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태도에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 청년부 가운데 예배 회복을 구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청년부의 예배 회복을 꿈꿉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예배에 대한 태도들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이해진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저의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으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예배 가운데 격려해서 아버지 믿음을 세우는, 서로 세우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청년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이후로 정말 현장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그 지체들도 주님께서 살피시며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며 불러주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아와서 아무도 주님을 빈손으로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자가 없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일주일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율법을 적법하게 활용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에 그 비추는 것을 따라서 그 거울을 보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 또한 좌절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좌절감이 우리를 계속해서 낙담하고 좌절케 하는데 머물러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일어나서 다시금 율법이 떠미는 대로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율법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정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율법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또한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